네, 오늘 바울의 자랑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의 진짜 자랑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과거에 자랑하는 이런 것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럴 정도로 이 자랑, 자기의 자랑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자꾸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그 서신서에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꼭 이 얘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남미 쪽이나 아니면 흑인 교회들은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라고 불러요. 그 목사님을 사도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또 사도교회, 교회 이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육신적으로 만난 자를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이 사도라고 직접 임명한 자들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한다고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복음을 어떻게든지 삭감해야 되니까 이 바울의 가장 그 취약점이라 그럴까요? 그 이 사도권을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자꾸 이 신자들의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육신적인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신자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들이 그 영혼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싹군 목자들은 양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싹군 목자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리가 오면 다 달아난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으면 양들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주 천사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제가 과거에 한번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미사여구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글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10대, 20대 때. 그래서 그런 걸 노트에 적어놓고 외우고 또 그 말씀 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어떤 구절 같은 것들은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써먹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20대 한 30대 초까지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점점 복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이건 말장난이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결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제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과거에 제가 했던 그때는 카셋이 있죠. 제가 설교했던 그 카셋 그것들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본 거 제가 듣던 시점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거를 한마디로 제가 딱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야, 참 말 잘한다. 어쩌면 단어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때 15년, 20년 여러분 제가 사역의 그 경험이 그만큼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이 훨씬 말을 잘해요. 야, 그러면 어떤 영향이 갔을까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능하면 안 했고요. 꼭 필요할 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래요.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성경에 들어간 거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특별히 11장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손시키고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그 11장 2절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께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중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매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중매자가 아니고요. 미혹자예요. 미혹자. 바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자꾸 비진리로 진리를 훼손하는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삶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일부러 보이는 게 아니죠. 삶을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싹군 목자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자기가 희생해야 될 때 보면 없어요. 싹군 목자들은 도망가 버린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여러분 바울이 그 선교 다니면서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 신자들인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신자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기 사역을 충당을 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목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복음을 깨달아가는, 같이 가는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도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주식 쪽, 여러분 이 주식 있죠? 그쪽으로 완전 전문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목사가 돼서 저를 여기 세워줬다. 뭐 월스트리트에서 날아다니던 사람이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밑에 친교 시간에 목사님 이번에 지금 이렇게 퇴직금이 나와서 이걸 좀 어디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성도가 물어봤다 그럽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통해서 은혜는 안 나가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돈 버는 수단으로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돈 벌어다 주는 얘기를 해도 목사를 통해서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가 깨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돈 빌려주고 뭐 관계가 좋을 때는 좋지요. 예. 그런데 사람 마음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궁핍할 때는 누가 조금만 빌려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났어요. 갚아야 되는데 은근히 갚기가 싫어져.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지체들로 묶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엘림교회 45주년 기념일입니다. 기념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기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 교회 칭찬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엘림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 당한 고난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도 싹군 목자들이 다른 것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 그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한 7번 정도 감옥에 갇혔었대요. 7번. 복음 때문에. 뭐 다른 자기 잘못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이 노예 소녀를 고쳐주죠. 그것 때문에 잡혀요. 왜?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노예 소녀가 귀신 들리니까 점을 쳐줘요. 그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그 소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의 주인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아주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입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저는 이 장면만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형을 내리지도 않고 일단 감옥에 가다 놓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손과 발에 이 고랑까지 채웠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왜 그런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음성은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매도 안 맞고 이 판결 내리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랑까지 다 채워가지고 그런데 밤에 두 사람이 찬송을 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착고가 다 풀려지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오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수였던 이 바울이 간수를 죽지 못하게 말려요.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상하죠. 이 장면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크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무리 봐도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야 풀어줘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가두고 이제는 그냥 슬그머니 놓아주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그 사람들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 땅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땅에서 빌립보는 로마가 아니잖아요. 그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로마의 행정의 관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 중앙정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에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가 아마 진짜 뭐 빌면서 사과를 했겠죠. 왜? 들어가면 큰일이거든요. 그 정치 생명에 아주 큰 빨간 줄이 쓱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그 위치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군부대에 가잖아요. 2001년 2월부터 우리 민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국제 결혼하신 한 두어 분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 2월부터 2002년 10월 정도까지 민 목사님이 그걸 인도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사이에는 저도 가끔 가서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 10월 지금 한 20일 요때쯤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몇 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그 미국 그 PWOC라고 군인들, 부인들, 개신교를 믿는 우리 신교를 믿는 그 부인들의 모임이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코리안 브랜치로 한인 지부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행사를 하면 우리도 같이 참석도 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미국 분들이 2년마다 회장이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하고 지금하고 그 미국 이 여성분들의 모임이 숫자가 반 밑으로 줄었어요. 반 밑으로.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안 와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향한 그 재정이죠. 버젯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고 또 이 군인 가족들은 보통 한 2, 3년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학교를 바꿔야 되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그 집회를 참석하려고 그러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버짓이 나왔었어요, 과거는. 그래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뭐 몇 학년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다 맡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버짓이 잘리고 사람들은 줄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더 줄죠. 그런데 얼마 전에 회장이 이제 새로 바뀌었는데 의욕이 아주 그냥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고 그 PWC를 담당한 그러니까 군목이죠. 군목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방이 그 빌딩을 딱 들어가면 그 왼쪽에 조금 큰 방을 우리가 딱 보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요청을 한 거예요. 뭐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다른 건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뭐 우리는 어디서든지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에스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건물에서 몇 주째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 군목보다 위에 계신 분하고 가장 높은 군목하고 이 두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는 이 미국 분들이 우리를 내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이슈로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우리 루이스 형제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친교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들이지요. 그런데 군인이에요, 현역. 그런 조금 안 좋은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 여성분들이 그거를 위에다가 인종차별식으로 컴플레인만 가도 그분들의 그 경력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되거든요. 여러분, 군인은 이게 계급사회 아닙니까? 진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룹에 대해서 거기 있는 군목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소문이 좋게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 분들은 여름, 겨울에는 방학 때는 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뭐 방학이라고 쉽니까? 1년 365일 그냥 거의 쉬지 않고 하거든요. 그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거기 있지 말고 너희들을 따로 이렇게 독립했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투옥되고 이 구타도 당하고 막 이 쇠고랑도 차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죄로 풀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풀려나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억울하게 그걸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 바울이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지금 몰라 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해가지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그 소녀와 또 간수와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는 높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핍박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거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못하지요. 그런 결과가 났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걸 계획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도 감옥에 갇혔고 7번이나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이란 숫자가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광야 생활했죠. 그렇죠? 다윗도 40년 왕을 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죠.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5번이나 연속으로 맞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경우에 다른 때 해서 5번이나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요. 태장을 또 맞았어요. 3번이나. 그건 뭐냐면 예수님 그 채찍처럼 가죽끈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그 막대기에다 그렇게, 채찍이 아니고 이거는 태장은
막대기에다가 그런 걸 달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맹수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로 쳤어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깨어나게 하세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가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거짓인 거 아는데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3번이나 그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당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여러분, 바다는요, 이 자동차 사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빠져 죽어요. 자동차 사고는 뭐 해도 다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후가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병원으로 실어가면 훨씬 더 살 기회가 많죠. 바다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 중에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협 가운데서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은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자랑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의 육신의 어떤 혈통적으로 먼저 자랑을 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 육신적인 데 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22절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렇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은 자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3절부터는 사역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또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23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서 딱 끝나면 바울도 자기 자랑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하는가를 보세요. 그게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 그렇게 성벽에서 내가 빠져나갔던 사람이야. 자기 부끄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무슨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장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장에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12장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또 자랑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얘기를 하고 9절에 보니까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한 빛을 봐서 눈에 안질이 생겼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성경에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게 자꾸 방해가 돼요.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한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체험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나의 약점 드러내기 싫죠. 누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그 사람 미워 죽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해지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강함은 이런 거여야 합니다.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남들보다 위에서 짓눌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실력 있는 자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체를 깨닫고 나서는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죠.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너무 야가 빠졌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인간적으로. 절대 밑에 안 내려가요. 약한 거 자랑 안 해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남들보다 문제 없는 척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켜요. 불신자들을 눈에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난 행복해. 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문제도 해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그러면으로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에휴, 저거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마 사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쉬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무 모자라.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저런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게 측은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담담하고 문제 앞에서, 역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점점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결국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래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겠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겠지.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자꾸 우리가 과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100%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런데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게요. 생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읽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성경 읽고 싶어. 너무 성경 읽고 싶어. 그런 적은 몇 번 돼요.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 여러분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딱 끄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작정했노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노라. 그 얘기는 바울도 이게 완전히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표현들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꾸 육신 쪽으로 흘러가려는 거예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의지가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랑은 십자가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성경에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자랑한다 그래서 뻐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호사에서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한 거예요.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한 분도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세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더 초월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미니멈이 30배예요. 미니멈이 30배.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던 아침에 감옥에서 깼는데 그날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건 몇 배 정도입니까? 예? 100배 훨씬 넘지요. 아니 죄수였다가 총리가 돼버렸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끌려온 소녀였어요. 왕비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만 자꾸 봐요.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요셉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유일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나죠. 그게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셨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노력해서 좀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소망 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내 죄가 사해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려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됐다. 우리가 이게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던 성도의 축복들 아닙니까? 성도의 축복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마귀의 괴계가 꺾어지고 마귀의 왕국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사용해요. 믿어질 때 사용해요. 안 믿어지면 사용 못해요. 우리는.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죠. 저는 이게 은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걸 감추려고 할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거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고 이렇게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고, 근데 그건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지금의 나를 살리고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나의 뭐를 드러내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내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일, 이 죄 씻음의 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원엘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